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4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종래 씨가 쓴 유목민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십자가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 그 두 인생관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직선의 인생관이고 또 하나는 곡선의 인생관입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학적인 용어로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 사이의 최단 거리, 이게 직선입니다. 인생 가운데 직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직선으로 많이 살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선은 최단 거리잖아요.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선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선은 서로 간에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선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곡선은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있고 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곡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유목민 사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오면은 유목민들은 항상 이제 환대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고 재울 것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꼭 바보처럼 보여요. 왜 너희들은 쓸데없이 환대만 하느냐? 얻는 것도 없이 이렇게 환대만 하고 먹을 것 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느냐? 꼭 손해만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밥 한 끼 먹여주고 또 재워주는 것,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정보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생명은 정보력이에요. 그러니까 환대하고 먹여주는 것, 재워주는 것, 이것보다 훨씬 큰 선물을 주고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환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를 환대하니까는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이 가정에, 당신 가정에 아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들 문제였습니다. 아들을 낳는 문제, 이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죠. 이게 곡선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직선의 인생을 곡선으로 승화시킨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옆에 두 강도가 처음에는 직선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곡선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오른편 강도는 가장 큰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코비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코비드 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비대면으로 드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는 어찌 보면 직선의 예배입니다. 화면 앞에서 이렇게 클릭하는 거죠. 클릭하면 설교를 듣고 끝나면은 클릭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아싸하죠. 그런데 허전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직접 누구를 만난 일도 없어요. 거기는 소통이 없죠.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직선의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는 곡선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나오는 수고를 해요. 또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보다도 훨씬 더 큰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죠. 주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만나요. 서로 교우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어요. 또 인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풍성함을 얻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오늘도 인사했죠. 기도의 제목을 또 나눕니다. 봉사도 있어요. 또 친교도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을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서 또 적용을 합니다.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어느덧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채워진다. 이것이 곡선의 예배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부르죠. 그러니까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새벽기도회는 나하고는 좀 멀어, 새벽기도회는 나하고는 좀 이게 거리가 멀어, 이런 분들도 한번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주일인데 혹시 내가 편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나태해져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다면 이번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한번 전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부활절을 기념으로 해서 내가 비대면 예배로 한번 전환을 해보겠다. 내가 성전에 나아가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소통이 있고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그러니까 직선의 인생에서 곡선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탈바꿈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제가 가상칠언 가운데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그 가상칠언의 누가복음의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 번째이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이면서 가상칠언에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44절에 보면 6시쯤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제9시에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게 오후 3시 정도입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45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나의 전부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영혼과 또 몸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권력,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까지 다 지옥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몸보다도 더욱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롱과 우리의 수치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발가벗겨짐과 침뱉음과 이것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도 되지만 그 영혼은 이미 우리 인간의 인류의 영혼을 짊어지셨어요.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것을 이미 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이 외침 속에는 우리의 영혼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영혼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겨요. 여러분, 아버지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아버지의 손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손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 아버지의 손에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영혼이 있으면 그 어느도 그 무엇도 그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 예수님의 영혼, 몸 이것을 다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영생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그들이 내 손에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손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은 위대한 선포예요. 29절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아버지의 손이 크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No one can snatch it from my father's hand. 내 아버지의 손에 있는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이것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올려드렸어요. 내 손에, 주님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배고픔이 와도 핍박이 와도 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 승천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에서
이 세상에 어떤 만물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 침뱉음, 발가벗겨지는 건 뭐라 그래요? 부끄러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면당하셨어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외면당하신 주님. 마치 장미꽃이 짓밟힘 당한 것 같아요.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짓밟힘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조롱과 그 버림받은 이런 것까지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영혼에는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난, 핍박, 수치스러움, 때로는 열등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까지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구약의 인물이지만 다윗은 메시아를 알았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또 미친 척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31편에 있는데,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안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신약에 넘어와서 핍박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돼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외치는 그 외침이 뭐냐면, 아버지, 마치 가상칠언 같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가상칠언과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예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조롱을 당하고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나이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서 마지막 이제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살아가다가 긴박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위급스러울 때가 있어요. 위험천만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기도해야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위급할 때, 내가 위급한 어려움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내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할 때는 내가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불행하든지, 때로는 기쁘든지 때로는 슬픔이 나에게 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마디마디가 너무나도 아파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심지어 내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시력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리들에게 휩싸여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 손에 맡기자. 아버지 손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기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수치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 거지, 어찌 보면은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업신여김을 당해요. 버림을 당하고, 그 버림을 당하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누구의 죄도 아니야. 누구의 죄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걸까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순간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희들이 당하는 조롱과 너희들이 당하는 수치와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나는 기도할 거야.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보게 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또 집안의 수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수치도 있어요. 마치 이렇게 조상적부터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마치 수치와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남들 앞에 설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치, 고난, 이런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면이에요. 부탁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조롱과 멸시를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당당하셨을까요? 부활의 영광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롱과 수치가 있지만은 그것이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의 조롱과 수치와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다 짊어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나를 주님께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런 사람들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마다 부활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것은요,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주님 손은 뭐예요? 주님 손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십자가 이 천국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야구 선수 2008년도 맞을 겁니다. 우리 한국 야구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준결승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일본을 만났습니다. 일본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넘지 못할 그런 산이기도 하거든요. 야구로 말하면 이 실력 격차가 있어. 이번에 WBC 대회에서도 아주 일본에게 참패를 당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한일전을 하면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합니다. 서로 긴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준결승전에서 4번 타자 이승엽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승엽이라고 하는 선수가 4번 타자면은 잘 치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잘 치는 선수예요. 그런데 첫 번째 타석에서 병살타. 병살타는 뭐냐면 내가 쳤는데 나도 죽고 도루에 주루에 나가 있는 주자도 죽고, 그러니까 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4번 타자인데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는데 삼진 아웃을 당한 겁니다. 4번 타자로서 명목이 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감독은 믿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치게 됩니다. 그 홈런을 친 다음에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막 울어요. 막 이렇게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대요. 너무 미안했대요. 너무 수치스러웠대요. 그래도 내가 4번 타자인데 잘 치지 못하니까 다른 동료들에게도 미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독은 끝까지 믿어줘요. 그리고 멋지게 홈런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믿어주시는가?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맡겨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그러셔서 끝까지 어찌 보면 하늘나라의 4번 타자로 끝까지 신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나가봐. 너가 비록 그전에는 실패했지만, 그전에는 너가 수치가 있었지만, 그전에는 너가 부끄러웠지만, 외면을 당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믿는다. 왜냐하면 너가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를 하나님 나라의 4번 타자로 내보낼 거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4번 타자로 보내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잘 부르는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가 303장입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영영 죽을 죄. 내 죄가 어느 죄냐면 영영 죽을 죄라는 겁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면 2절 가사가 참 좋아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아무리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창피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맹인이든지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해서 자기의 재산 다 탕진하고 그래서 자기의 병을 한번 치유해 보겠다고 다 창진했던 그 사람이든지, 나에게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 어떤 수치가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음악 소리 같은 그 주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 맹인에게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이미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그 증인들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미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이미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해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천국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런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요. 2절에 믿음의 주여, 더욱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이 누구냐면 이미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자꾸 죄에 빠지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고 우리에게는 수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수치 이런 것을 미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그것은 괜찮은 거야?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죠. 왜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내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치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뜨고서 그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냐면 이미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고 있어요. 기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날이에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러나 끝내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어떤 수치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손을 붙드시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